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는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는 좋은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점점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보다 믿는 사람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성경은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원래 죽어야 될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친구 되신 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늘 같이 계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줄 친구 한 사람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친구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러한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양이지요.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시인 시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목자였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악한 짐승들,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그 양 새끼들을 물어가면 그 입을 벌리고 그 새끼를 구해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좋은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 목자의 경험대에 목자로서 한 것과 비슷하기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노래로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부르고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누구나가 이 시편 23편을 처음으로 손꼽는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좋은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것은 결핍이죠. 음식이 부족하면 영양결핍이 생깁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먹지 못해서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사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먹지 못하면, 부족하면, 음식이 부족하면 그렇게 영양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애정결핍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한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가난해집니다. 건강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또한 질병이 생기죠. 이처럼 부족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풍성하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면
채워지면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물을 제가 다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또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컵 안에 물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마신 물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컵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컵에 물이 다시 채워지면 제 목마름의 문제들은 금세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다 넉넉하였고 그리고 다 풍족하였던 때가 있습니까? 인생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부족할 때마다 다시 채워졌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러나 언제나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그 부족하고 인생의 없음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인생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부인데요.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고기 잡는 것을 보았고요. 또 자기도 커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 바닷가에서 이 물가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인데 제가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실었는데 그 두 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길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게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넘치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고기가 잘 잡히고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그가 무슨 걱정이 있다고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를 때는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에 자신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던 일들을 다 안 되게 됨을 경험할 때에 그때서야 내 인생이 내가 잘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실패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한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정말 내 인생 다시 한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혹시 내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까?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이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사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양들이 느끼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같은 인생의 부족함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진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푸른 초장과 같은 좋은 곳 안식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이끌어가는 그 맹인 안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견이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뒤의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십니까? 아니, 하루 뒤에 일어날 일을 아십니까? 아니요.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처럼 우리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신혼 때 저희 아이가 돌이 좀 지났습니다. 휴가를 떠나서 강원도를 돌아 여행을 떠났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는 차와 삼중 추돌을 하고 제가 탔던 차가 앞바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저도 또 우리 가족도, 그리고 사고난 맞은편에 있는 세대의 차량에 탔던 사람도 한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고 나기 직전 5분 전까지, 1분 전까지 사고 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자꾸 가는 이 운전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1분, 2초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또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전도서 3장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모든 만물들을 어떠한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앞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뒤를 계획하고요, 20년 뒤를 계획하고요, 30년 뒤를 계획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무수울까요? 제가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산에 가자 그래서 야트막한 동산에 함께 등산을 해서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니까 동네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질주하는 그 길에 마지막 길에 보니까 길이 공사를 해서 길을 막아두었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알지도 못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도 좀 줄이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갑작스럽게 막다른 길을 당하니까 그 차가 어떻게 해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끽 하고 쓰는데 그 소리가 산 위에 있는 저희까지 들리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달려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길은 뻥 뚫려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든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운전자와 같다.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길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에게 열려진 그 길로 달려가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공사 중인 구간들도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막힌 길과 또 열린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는 1년 뒤를 몰라도 10년 뒤를 몰라도 100년 뒤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의 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경험을 시로 쓴 것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도망가네요. 얼마나 도망다닙니까? 굴로도 도망다니고 또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도 도망다니고 또한 도망가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성문짝에다 몸을 비비적거리며 미친 척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위험한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시듯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습니까? 요즘 그냥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 예전에는 그냥 눈 마주치면 별면 적었는데요. 요즘은 무섭답니다. 왜지요? 묻지 않고 그냥 흉기들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묻지마 살인이 요즘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까지도 핸드폰을 해준답니다. 부모가 보내면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해주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얼마나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집에서 밥만 했으면 좋겠던 아줌마들이 운전을 할 때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뒤에다 써보셨더라고요. 밥 다 해놓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처럼 위험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러한 위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위험한 맹수들이 오면 목숨을 걸고 그 목자가 양들을 지켜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이왕이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에 있냐면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물이 있고 손을 뜯을 만한 초장이 있는 이 오아시스로 양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악한 짐승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짐승들이 이 골짜기에서 사자와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목자들이 물을 먹이려고 풀을 뜯으려고 양들을 인도하면 그때 양들을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막 대교와 그리고 지팡이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면 인생의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고통이 없는 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죽을 고비와 같은 그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 바닥에서 주여 정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고백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목자 삼아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또 기도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대신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처럼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기 양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가 다른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그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을 치고 싶어도 다른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양떼를 떠난 목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양떼를 떠난 목자는 어떨까요? 양떼를 떠난 목자는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죽을 운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로 양은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봅니다. 뭔가 지나가면요. 무조건 따라가요. 그것이 악한 짐승이든지 또 목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앞에 지나가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칠 때는 항상 어떻게 쳐야 됩니까? 앞에서 인도해야 됩니다. 뒤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양은요. 잘 속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개들은요. 양떼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냐면 한 번에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양과 같이 속여서 같이 간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야생 개들이 가면은 이게 자기 동무인 줄 알고 이 양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막달은 골짜기로 이 양머리를 몰고 가서는 이 야생의 들개들이나 늑대들이 한 번에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잘 죽는다는 거죠. 또한 양은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은 다리가 약해서요, 잘 넘어져요. 그리고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짐승들이 오면 이 양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또 넘어질 뿐만 아니라 뒤집어지기도 잘한답니다. 이게 뒤집어지는데 이게 거북이처럼 벌렁 뒤집어진대요. 그런데 문제는 뒤집어진 다음에 스스로가 다시 뒤집을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시 뒤집어줘야 되는데 또 뒤집어준 다음에도 문제가 뭐냐면 중심을 또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을 때까지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양이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인지 고집불통이래요. 따르지 않는다. 이 양들은 심지어 자기 새끼들이 젖을 먹으려고 달려들면 자기의 새끼라도 이 젖을 내기지 않는다. 그래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다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나쁘니까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또한 여덟째로 양은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죠. 보세요. 잘 뛰지도 못하죠.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죠. 일어나서 곧바로 무게중심을 중심을 잡지도 못하죠. 앞도 잘 안 보이죠. 거기다 잘 속지요. 그리고 고집은 불통이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죠. 이러니 양이 혼자 두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양과 똑같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일어나도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잘 속고요. 그리고 위험을 당하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것은요, 이 양에게 좋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갔던 길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회귀성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갔던 길로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도 이 양처럼 하나님 없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키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을 찾고 찾아 다시금 데려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한 마리 양이라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안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위험에 노출되어 죽음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당할 우리에게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진정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참된 만족과 참된 채워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우리보다 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롭다고 말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한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왜 이 땅에서 끊어버립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하고 그들이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방향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목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양 되는 예수 믿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늘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갈급하며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채워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참으로 목자를 만난 양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 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